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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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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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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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한 믿음 주시고
더욱더 2022년도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세상에 물들어 찌드는 이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음이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라와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장하며 경건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감사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무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를 허락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권하옵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빛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또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선하고 바른 모범을 가지고 가르치며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선하신 역사가 선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바른 지식과 바른 아름다운 관계들과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귀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온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터키 지방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장 이슬람이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처럼 아주 로마서처럼 길게 쓰여진 편지가 있는가 하면 빌레몬서처럼 아주 짧게 쓰여진 서신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비하면 좀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학과 신앙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바울의 중요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인기가 있는 성경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신학의 시금석, 바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주장하려고 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것은 루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전통은 바로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책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책은 어디겠습니까?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무시했습니다.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라는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 등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요. 성경책을 그 목차에다가 안 써놨어요. 뒤에 성경이 들어있긴 한데 목차에다가는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은 빼버렸어요. 자, 우리도 루터처럼 그런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도 가지고 있고,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몇 권이요? 27권. 구약 성경은 39권. 그래서 우리 교회 부르는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3927이에요. 3927. 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3927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저 문을 못 열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그건 아니겠지만, 잘 못 사용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건 3927로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루터는 이건 조아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멜랑턴이라는 신학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조화시키려고 애썼는데 루터는 그걸 가르쳐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조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박사 모자를 써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바보라고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이 맞다는 것을 그냥 주장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제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택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좀 다른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믿어야 될까요?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이제 없어가지고 노래를 어떻게 해요? 유니송으로 해요. 그래서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뭐 누구나 다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이 더 좋아요? 화음을 맞추는 찬양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높이가 달라요. 또 남자 중에서도 높은 음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딱 깔린 그런 저음을 잘 내는 분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부드럽고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음이 잘 어울려지면, 우리가 찬송가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사부로 부르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여기에 모인 우리도 사부로 부르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웅장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건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그런 합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합창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야고보서는 믿음도 좋지만 행위가 그것이 받침되지 않으면 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노선을 따라야 될까요? 적어도 루터의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면 두 개는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논리하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조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협화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화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참 그 이중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의 이중창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로 갈라디아와 야고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멋진 이중창이 돼야 되는 거죠. 합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해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루터를 따른다면 한 성경은 택하고 한 성경은 버려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에서 배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말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자,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란 말이 써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직이란 말은 없습니다. 루터가 거기다가 오직이란 말을 붙였을 뿐인 것입니다. 자, 오직이란 말을 했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빼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도덕적 행위, 우리의 도덕적 공로, 곧 우리의 행위는 빼야 된다는 것이 루터의 말입니다. 오늘 오 목사가 좀 이상한 말을 하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듣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가장 진하게 남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참 그것이 맞으면 다행인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낭패가 아닐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터식 사고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영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어때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이 안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다 했는데 2번씩이나 불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딱 알다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영 불편해요. 이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말씀 빼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안 편하죠.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르게 빌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빌면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아무리 용서 빌어도 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주구부대는 말씀을 한 번 더 꽝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요, 대충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 꿈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죠. 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잔치를 초대해놓고 왜 쫓겨나? 왜 쫓겨납니까? 예복을 보냈는데 예복을 잊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가 어떻게 해요? 또 탕감 안 해준대요.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해줬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만 그렇습니까?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와우.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믿다가 한 번 타락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거 참, 성경에는 여러 번 아주 살벌하게 심판의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서도 그러고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분명히 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만 특별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는 말이 서신서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한 부분, 로마서에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도 다른 성경저자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충 하면 끝장난다, 나쁜 일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끝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 말하는 말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지붕 두 가족입니까? 둘 사이가 나쁜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공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해된 바울과 오직 행위로 오해된 야고보가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끌려가고 싶습니까? 자, 그 상황의 결정자가 누굴까요? 내가 뭔가 좀 행동을 한 것 같으면 어디로 가요? 뭔 소리야, 믿음만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는 거야 하고 행위 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누가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해요? 행위부는 좀 약하니까 아니야, 믿으면 된다잖아,
나는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아 하고 믿음 쪽으로 갔으면 누가 끌었습니까? 그것도 내가 끌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 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랐어. 나는 바울의 말씀을 따랐어. 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그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줄까요? 성경은 절대로 다른 목소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도 권능이나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외조항이나 편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충대충 보아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행하지 않아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복음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안 통합니다. 사람은 통할지 몰라요. 많이 통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저도 한바탕하면 좀 제 통장을 털릴 뻔했는데요. 우리 딸들 때문에 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속아요? 천국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독약은 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대충대충해서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외조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평준화, 그죠? 쉽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해! 하라고 하죠? 그래서 못해!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신약은 해! 못해!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봐! 그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한다는 사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행위 심판으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행위 심판으로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아는 척한다고 해서 율법을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교회당에서 말씀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60편은 시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거기서 끝나고 있어요. 그러나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노래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저 좋은 부분만 찬양하고 말하고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온통 밀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을 질러야 될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 침묵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까불고 난리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자, 나에게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시인은 진정한 소망이 될까요? 자, 시인이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했죠? 그런데 그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어서 각자 교회 가서 기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자도 들어주고 악하지 않은 자도 기도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시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인자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뭐로 생각합니까? 편애를 사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한테 딴 사람은 하나씩 주고 나한테만 2개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편애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2개씩 주면 어때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2개씩 받았는데도. 그런데 반대로 딴 사람은 3개씩 주고 날 2개씩 줬다. 나만 2개 줬다면 어떻게 해요? 받고도 기분 나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각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2개 주고 너도 2개 주고 다 2개 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개 주지만 잘못된 사람은 빼앗는 거죠. 이게 공평함이죠.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만 합시다. 선생님인데 자기 반 학생 중에 자기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한테는 공부 시험 몇 개 틀려도 100점 주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틀린 거 다 틀리다고 해주면 이게 사랑일까요? 뭘까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잘못된 악한 행위입니다. 종종 우리가 드라마나 보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시험 문제도 갖다 주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개떡같이 믿어도 찰떡같이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개떡같이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개떡같이. 찰떡같이 믿으면 찰떡같이 해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을 봤더니 예뻐요. 진짜 예쁩니까? 물론 진짜 예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쁘다고 해서 진짜 예쁘냐는 거죠.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쁘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저를 예쁘다고 말해줄 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나 속지는 않는 분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대부분 다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뭘 알아요? 콩 심으면 콩 나는 줄 알아요. 팥 심으면 팥 나는 줄 알아요. 뭐 비슷하죠? 그러나 정확히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과수원에다가 사과나무를 딱 심고 귀퉁이다가 배도 먹고 싶어서 배를 심었어요. 자, 한 30년 지나면 그 사과 옆에 있었다고 배나무가 사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배나무에 사과가 열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장난치면 믿음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역겹다. 제발 오지 마라. 난 너희들 오는 거 역겨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나 못 먹겠으니까 너희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와서 제사만 드리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결론은 심는 대로 구원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안 심고서는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오해를 벗겨놓고 나서 갈라디아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충 믿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교회는 대충 믿어도 된대. 믿기만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전혀 표가 안 나요. 왜? 행함이 없어요. 믿었다니까.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은커녕 어둠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 오류를 벗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그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기쁨 늘 충만하네.
11정우 권영래 권사님, 원찬이 오지영 집사님, 이우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신년감사한금 권영래 권사님 드렸고요. 감사한금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순 권사님, 최영구 집사님,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윤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충원 이승수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권현우 권사님, 성미연금 권현우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또 물질로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참된 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11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 들였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1월 중에 이제 미화담당에 참여하기로 해서 권하는데요. 한 2분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지하실과 교육관, 그러니까 사무실, 게스트하우스까지는 들어왔고요. 다른 분들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참여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가꾸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들의 삶과 일터와 행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겠습니다.